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에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기억하라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 주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냐면은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저들과 함께 사역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난주 설교에서는 그 광야라는 현실과 그리고 저들이 들어갈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했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기적적으로 매일 경험하지 않되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의 떡 만나를 하늘부터 내려주시는 떡을 먹고 저들이 살았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딱딱한 반석을 깨시고 거기에서부터 쏟아내 주신 물을 저들이 마시고 살았어요. 가나안은 좀 달랐습니다.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들은 이 삶의 이 현상 유지가 가능한 곳입니다. 어떤 한 장소에 정착할 것이고 거기에 집을 짓고 뭐 일기가 좀 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적국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농사도 질 수 있습니다. 땅을 농토로 만들고 거기에 씨를 심으면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로 변한다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그런 현실에서부터 뭔가 이제는 조금 긴장을 풀어도 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혹시라도 너의 마음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설득이 됐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굉장히 비논리적인 거구나. 결국 이 말씀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연속이에요, 연속. 근데 이번에는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애굽을 비교합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 가나안은 저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이고 애굽 땅은 저희의 조상들이 노예살이 하다가 도망 나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애국과 가나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 삶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냥 좀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 하면 이제 광야와는 좀 달라서 매일매일 기적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도저히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니까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가 스스로 사는 땅은 아니다. 애굽하고는 다르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이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새로운 신약 공동체지만 여전히 우리도 교회잖아요. 구약 교회, 신약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새 언약 교회이죠.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사실 이 내용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인데 과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돌보아 주는 백성이다. 너희의 삶의 터전은 내가 돌보아 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냐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냐? 당연히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데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 좋아하는가? 자, 이 돌본다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본다는 말을 할 때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것,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이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는 것, 이제 이런 거를 돌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돌보심은 다 원하겠죠. 주일 아침 일부 예배부터 이른 시간에 이제 예배 인도를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자리에 딱 앉으면 제 제자리 옆에 아침부터 누가 오셔가지고 물잔에 물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차도 한 잔을 옆에 갖다 놔주십니다. 거의 매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꼭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로테이션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에 누가 한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느끼는 느낌은 따뜻함입니다. 아, 누가 나를 돌봐주는구나.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은 좋은데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읽어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런 의미인가?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돌본다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참견하시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손대시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과연 이거 우리가 좋아할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참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제 자유우방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또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원리에 상당히 접근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 하면은 개인에 대한 배려이죠, 개인. 나라고 하는 자아가 확대되고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은 자율성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자율성,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자율성을 상실할 때 과거와는 달리 오늘 사람들은 아마 더 크게 이제 반박을 할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란 말이야? 연로하신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극적인 어떤 상황을 이제 만나실 때가 있죠. 운전면허를 반환한다. 뭐 이런 이제 케이스가 되면 뭐 많은 경우에 이제 그걸 보고 자녀들 입장에서 아예 아버지 뭐 그거 걱정하세요. 우리 다 운전해 드리면 더 편하시지요.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딱 부딪혔을 때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왜? 나의 자율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끝났구나. 여러분 그게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만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자유이죠. 자유. 자유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결국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가치가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미국을 좋아하는 거죠. 예, 요즘 뭐 이민자는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 우리 1세대에 또 하여튼 저한테도 익숙한 이민자들의 어떤 그 코드는 뭐냐면은 미국이 좋아. 미국이 왜 좋습니까? 미국은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까 내가 뭘 입고 다니던 뭐 내가 뭘 하던 사람들이 별로 상관을 안 해주니까 난 미국이 좋아. 뭔지 몰라도 직업에도 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따지는 그런 굉장히 체면과 뭐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이런 그 생각들로 인하여 항상 이렇게 좀 그 심판당하는 듯한 정죄받는 듯한 그런 삶의 분위기에서 내가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미국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또 미국보다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 또 그런 자유가 더 극대화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법의 경계를 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진짜 범죄하지 않으면 정부나 공권이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실제화됐어요. 이 자유라는 게.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보편화되고 과거에는 굉장히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어떤 기술의 혜택이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예? 사실은 자가용이 없던 시대에서 자가용을 갖는다는 건 굉장한 기술의 누림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손에 과거에는 특수부대 멤버가 아니면 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장비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기술 문화의 혜택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기술의 보편화, 기술의 민주화. 사실은 경제의 보편화도 많이 지금 해당이 되죠. 요즘은 물론 뭐 사람들마다 좀 형편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확신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한다는 말은 거의 안 들어봤어요. 대부분 시간이 없어 못한다 얘기를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민주화 보편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이 하는 말이 어, because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financial freedom, 재정적인 자유를 원한다. 이 financial freedom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돈이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지 않는, 그러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financial freedom이라고 부릅니다, 요새. 그래서 도대체 이 financial freedom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느냐, 뭐 하여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financial freedom을 드디어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freedom, 자유, 자율, 자아, 개인, 이게 너무너무 확대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 지금 살고 있고, 어느 누구도 움직임이라는 면에서도 매여 있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일도 이제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리모트 시스템이 생기고, 팬데믹 때 그 아주 마음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여행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자유로운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무엇에게도 매이지 않겠다 살고 있어요. 미국은 좀 다르지만 요즘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그 인구가 준다. 인구가 준다. 뭐 들어가 보면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제는 결혼도 싫고 자녀는 더군다나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이성을 만나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안정된 틀 안에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행복감에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본성입니다. 본성, 인스팅트란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본성마저도 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의 재단 위에 희생드려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이 자유를 신봉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자율성, 나의 자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사회 비평을 한다든지 뭐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러한 문화 속에 제가 깊이 침투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자유를 제재하는 거 너무 싫어요. 저도 자율성이 필요하고 자율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 저는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현상 유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막 극적으로 저를 다루시는 것이 되게 두려워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애굽의 멘탈리티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이집트의 멘탈리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환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은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을 비교해 주시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소속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애굽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는 아니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쯤에는 배웠을 거예요. 고대 발상의 그 장소,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뭐 3대 문명, 4대 문명 하면서 이제 문명을 이야기할 텐데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들여다보면 큰 강을 끼고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유브라데강 하류 또 중국의 황하강 그를 끼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너무나 잘 알듯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 애굽의 고대 문명은 정말 위대한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문명을 창출하는 인간의 불가사의할 정도의 이런 놀라운 이 인간의 능력들이 아주 굉장히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그런 곳이에요. 애굽은 이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있냐면은 그냥 사시사철이 있어요. 그 물이 계속 흘러요. 그 거대한 강으로부터 흐르는 물 때문에 이 생명의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을 가지고 하고 싶은 모든 생명을 서포트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유유하게 흐르는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신뢰 대상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 가능해요. 심지어는 1년에 한두 번씩 범람할 수도 있어요. 홍수가 나도.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홍수의 범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함으로써 나일강의 하류는 더 비옥해진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저들에게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러한 것들로 이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애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애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물을 관리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물을 내가 관리하고 이 물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나의 이제 샘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로 물대기라는 말이 나와요. 발로 물대기. 제가 이 말이 신기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발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발이 없어요. 그냥 irrigation, 그러니까 물을 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대야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 왜 우리말에는 발로 물댄다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발로 물댄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떠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또랑에 말이죠. 이렇게 터반처럼 돼 있어가지고 올라타서 자전거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면 물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콸콸 쏟아지면서 넘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형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애굽은 어떤 곳이냐? 너희가 너희의 기술과 너희의 능력을 통해서 물대기가 가능했던 곳이다. 여러분,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기구를 개발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내 능력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애굽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애굽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좀 애굽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러한 애굽의 문명을 끌고 가는 그 핵심적인 동기가 뭐냐,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 하면은 따져보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야망, 바로 그런 것들,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내가 더 나은 곳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기 개발, 자기 발전, 그것을 떠나서 모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그 내부적인 모티베이션이 뭐냐? 과연 어떤 동기가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하루도 쉬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근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가나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익숙치 않거든요. 자,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대요. 가나안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나안에도 강이 있나요?
강이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은 요단강이에요. 근데 뭐 제가 사실 이 본문이 항상 저는 좀 꽂힌 본문이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요단강은 그 외부에다 물을 댈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근접해 있는 농사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너무 작아요. 사해 북쪽에 그 요단강 마무리되는 그 부분에 조금 그래도 좀 거기가 이렇게 좀 초원이 생기고 해가지고 롯이 멀리 바라보고 거기가 소돔 고모라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건 지극히 일부일 뿐이고, 요단강의 물을 가지고 이쪽 그 골짜기 반대쪽 산 너머에 물을 댄다는 것은 그 당시 뭐 시대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불가능하다. 11절에 가보시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답이. 그러면 물을 어디서 얻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이 없어.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는 유브라데 강이 없어. 너희의 가나안 땅에는 황하가 없어. 거기는 너희들에게 보이는 큰 물덩어리 뭐냐면은 바다야, 바다. 지중해 바다야. 그럼 지중해 바다 물을 갖고 농사 질 수 있나요? 지중해 바다 물을 갖고 뭐 하실 수 있나요? 안 돼요. 교통의 수단은 될 수 있고 이방 나라들의 침입로는 될 수 있어도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수단은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살 수 없어요.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를 받아야 살아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1년 내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이고 가나안에서는 농사도 질 수 있고 뭐 목축도 키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다 그러면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게 익숙한데 이제 거기는 그렇게 안 한대요. 거기는 겨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름은 이 건기고 너무 땅이 굳어지기 때문에 농사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름은 땅을 놀리고 이제 겨울에 농사를 짓는데 이제 늦가을이 되면은 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을 개경해야 돼.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야 거기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뒤집어 엎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비예요, 비. 비가 와야 땅을 개경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이른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른 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씨를 심고 나면 그 씨가 자라도록, 곡식이 자라도록,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뭐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그래서 봄이 되면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하단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타임리하게 줘야 된다. 너희가 곡식을 키우겠죠. 그레인을,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가 생산되죠. 그 다음에 기름은 뭐 얘기하겠어요? 이건 올리브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 그러니까 이것이 자라야 너희가 이것을 얻지 않겠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입니다. 너무 달라요. 애굽하고는 달라요. 그렇다면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이 아니라 매일 매 시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기대해야 해요.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능력이 절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대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의 자아, 인간의 자율,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상황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늦은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적당하게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열심히 땅을 팔 것 같아요.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한 물을 모아놓을 수 있기 위해서 저수지를 빚을 것 같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혹시라도 비가 안 내려도 먹고 살 구석을 좀 만들어 보자.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그런 케이스가 나오죠. 아합 왕이 북왕국을 다스릴 때,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하늘이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왜 그랬죠?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완전히 어기는 한 독재자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강자의 손에 약한 자들이 유린당하되 의인이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탈취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볼 수가 없어서 톱다운으로 망하게 만드십니다. 비를 거두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뭘까?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래야 돼요. 이스라엘 세계관은요, 개인의 욕망, 욕심, 야망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나의 삶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는 아주 블라인드, 아주 눈먼 그러한 기대를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부탁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라. 자, 여러분, 계명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계명은 세계관이에요. 그 계명은 중심에 뭐가 있죠? 너의 전심을 다하여,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신명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회법을 보면 결국 사회 질서, 사회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신명기 10계명을 들여다봐도 10개 계명 중에 먼저 4개도 하나님을 향한 거라 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사람을 향하여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함께 사는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자,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애굽이 주장하는 사회, 애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바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이 사회, 그 사회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욕망에 근거한 사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욕망에 근거한 사회. 바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애굽의 세계관입니다. 애굽의 삶입니다. 욕망에 근거한 사회는 일반적으로 경쟁과 질투로 쌓여 있겠죠? 거기는 끊임없이 내가 더 나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기 위한, 결국 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겨루며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그래도 위안을 받는 게 뭐냐? 남들보단 좀 나아 그래도.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위안의 동기가 너무나 바로 이러한 이 경쟁과 또 질투의 파라다임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우리는 원하는가? 궁극적으로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소유예요, 소유. 내가 소유하는 것. 그러면 소유의 반대는 뭡니까? 이 반대, 이 외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배제합니다. 배제. 이 possession, exclusion. 여기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소유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자매님이 그 명품 백화점에 정말 눈독 들었던 드레스, 드디어 그 드레스 하나를 장만해 가지고 주일날 멋지게 입고 교회를 나왔는데 저 앞에 다른 여자가 똑같이 입고 나타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너무 좋아. 우린 자매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야. 안 되죠. 그 순간에 뭐죠? 기분 완전히 잡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소유와 배제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너는 가지면 안 돼. 그래야 우리 마음이 충족돼요. 이게 바로 자아중심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물드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쉽게 물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이 들어 있어요. 이 물을 빼는데 광야에서 40년 걸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 물을 어떻게 빼냐? 이 물을 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애굽의 삶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부활하는 이러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현실 속에
우리는 더 이상 첫 아담에 속한 자들도 아니고 애굽에 속한 자들도 아니고 아메리칸 주림에 속한 자들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다시 빚어주셔서 그것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왕 대신 공동체를 삼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돼? 왜? 교회도 잘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고민인 거예요. 남의 고민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개입할 거야. 네가 알아야 돼. 네가 모르면 안 돼. 너는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지만 사실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는 가난해서 키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바꿔치기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을 도전합니다. 자, 제가 시간을 생각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제가 막 멋있는 단어들을 지금 다 여기 써놨는데 자연주의는 어떻고 운명주의는 어떻고 기독교 유실론 사상은 무엇이며 다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너무 이건 불필요해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유실론 사상이란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요, 아무 인격이 없는 분이 갑자기 뭔가 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 공동체예요.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만족하는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를 부르셨고 지금 그래서 내가 주님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조금씩 좀 멀어져 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너의 돈을 원하신다. 너의 시간을 원하신다. 너의 능력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엉클 샘 want you. 옛날에 이제 미국에 징병하는 포스터에 나온 것처럼 미국은 너를 원해. 너의 헌신과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런 면에서 읽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에게. 너 계명 지켜? 너 안 그랬다간 큰일 날 거야? 여러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쥐어짜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거다. 그런 면에서.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공동체 속에 인격적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그는 완벽한 충족이 이루어지고 완벽한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창조를 했고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넘치시는, 그의 영광의 넘치심, 그의 사랑의 넘치심, 그의 놀라우신 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뭘 원하는지 아시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공동체를 닮은 인격적인 사회를 우리에게 맛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이와 같은 사회를 맛본 자들로서 그것을 영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대사들이란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필요한가? 이스라엘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를 비춰내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뭐라는 거죠? 나도 애굽으로 갈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 71번을 읽었어요.
교독했어. 근데 72번이네요. 자,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왜 교동문 오늘은 금식이 주제야? 근데 여러분 이거 쭉 교독하다가 뒤로 갈수록 좀 이상하죠? 이게 금식 얘기가 아니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 여기 보니까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짐 씌워놓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곤란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등쳐먹고 어떻게든지 나만 가지고 다 배제하려고 하고 이러한 삶을 너희가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네 마음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네가 만족하게 한다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가 다 같이 읽은 구절이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거 오늘 본문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사야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상실하고 여전히 저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애굽을 답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나라들처럼 강대하여져서 소유하고 배제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의 소망을 거기 두지 마라. 너희의 소망은 여전히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식은 뭐예요? 그들에게 금식은 구제를 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다 상실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의 경건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장 철저하게 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 대단해. 저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더니 나사렛 예수가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막 대단하게 막 치고받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하루에 3번씩,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제발 부탁인데 시장 바닥에서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새도 이제 무슬람 같은 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공항이든 어디든 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나는 이처럼 기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야. 시장에서 손을 하늘로 쳐들고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제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없니? 금식합니다. 너 금식할 때 제발 샤워하고 화장하고 금식하면 안 되겠어? 왜 이렇게 나 금식 중, 나 금식 중, 나 경건 중. 제발 그러지 않을 수 없니?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도 쇼로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니? 왜? 질문은 뭡니까? 왜? 거기에 대한 답은 그것은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겠니? 그리고 이것이 힘이 되어서 너희가 진정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영적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 공동체를, 겸손한 사랑 공동체를 이 나라에 구현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단 말이죠. 근데 종교가 힘을 받던 시대, 종교를 통하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던 시대, 종교가 곧 권력이었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소유와 배제를 끊임없이 프랙티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위 환경이 너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돼. 왜냐하면 기분이야, 기분. 전제야.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한다면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그것이 바알이든 아세라든 돈이든 나 자아이든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해결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사랑은 곧 겸손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교만이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모든 것이 매기통합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기도해, 금식해,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사랑의 공동체를 구축하지 않겠니?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즉 사랑 공동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이 속에 교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또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모이는 것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 어, 뭐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고민들을 한 것들이 있어요. 뭐 그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그 전주도 그랬고 좀 극심했고 그 전주도 그랬고 하여튼 고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지난 한 주는 제가 조금 이제 좀 굉장히 좀 바쁘다는 마음에 정말 조금 더 틈이 없을 정도로 막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 뭐 그 이유는 제가 지난 그 일주 동안 그 신학교에서 한 학기 과목을 한 주로 줄여서 하는 인텐시브를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떤 건가 하면은 제가 이제 뭐 학교에 부름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한 학기씩 가서 강의를 하곤 했는데 근데 도저히 그 이제는 사역이나 여러 가지로 그 매주마다 한 번씩 나가서 강의한다는 게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부실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필요하다면 내가 여름 인텐시브와 겨울 인텐시브만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학기를 이제 일주일씩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하는 거죠. 1년에 두 번, 지난 여름에도 한 번 했고 이번에 이제 겨울에 한 학기를 이제 한 과목을 해야 돼서 이제 지난주에 하는데 어,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이게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공포스러워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 아니 뭐 앞에 서서 맨날 잘하더만 뭐가 그렇게 공포스러운가? 그럴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나눠서 할 때는 뭔지 몰라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한 주씩 제가 수정할 수도 있고 강의를 보강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학생들을 좀 이렇게 시간을 줘가지고 준비시켜서 하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일주일 안에 다 하니까 뭐 강의를 다 몰아서 해야 되고 제가 그동안에 했던 거 이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준비할 겨를이 안 나. 계속해서 밀려.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 주까지 됐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여.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마음으로 소망한 것은 등록한 학생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캔버스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또 왜 이렇게 이번에 등록한 학생이 많아? 등록한 학생이 많은데 그 등록한 학생들이 좀 대부분 좀 이렇게 학위가 낮은 이런 쪽에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반 이상이 다 고학위 하는 뭐 박사 뭐 신학 석사 하는 친구들이 들어왔어. 조금 이제 마음에 긴장이 됩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고 이렇게 대강 때우다가는 큰 망신 당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에게 망신 당하는 게 포비아예요. 정말 싫어요.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면 저희 학교에 교수 한 분이 베테랑인데 이분이 아주 똑똑한 학생들한테 당했어요. 이분이 좀 새로운 클래스를 이제 디자인해서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이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서 주제를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컴퓨터로 다 설치하고 있어요, 앞에서. 근데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찾아보니까 위키피디아 그대로 읽고 있네, 지금 교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그 학생이 학교 당국에다 보고를 했어요, 고발을. 그래가지고 그 베테랑 교수님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어요.
분위기 살벌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똑똑한 학생들에게 신랄하게 비판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왜 이걸 하는지 깊은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호성 목사님이 코비드 걸리니까 교회 못 나오길래 나도 코비드를 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모면을 해야 되니까 준비는 안 됐는데 이걸 부딪혀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지난주 말고 그 전주 금요일에 이제 눈이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못 모였잖아요. 금요일 밤에 이제 앞에서 이제 허공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이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이제 이게 막 다가옵니다. 주여, 제가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다구치시더라고요. 너 그거 왜 하니? 나의 어떤 위치, 나의 명예, 그래도 이거라도 좀 해야 뭔가 이렇게 좀 교수 하나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닌가? 근데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 그냥 그걸 한다고 뭐 내가 뭐 지금 뭐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 들여다봅니다. 과연 내가 왜 여태까지 이것을 이렇게 그냥 하고 있지?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 신학교는 굉장히 서구의 신학교, 서구적인 신학교고 정말 교수들 100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고 그러나 나름대로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고 근데 그런 학교인데 솔직히 저는 외부자예요. 예. 뭐 여기도 이제 섬기시는 분들 계시지만 교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은 이제 내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외부자예요. 학교 안에서 아웃사이더.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어떤 동기가 있었다면 뭐냐면 바로 외부자로서 내게 주신 관점과 내게 주신 경험과 내게 주신 소명과 서구 사회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힘에 의해서 스스로 강한 이러한 문화 형태를 지닌 신학에서부터 글로벌한 선교적 신학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분들과 업계를 뭐 견주고 이런 거 생각 안 해. 뭔가 그냥 조금만 더 해주면 돼.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 어떤 수준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실하다, 부족하다, not good enough. 그게 너무 압박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명감 아니냐? 그러면 뭐지?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툭 건드린 거예요. 너 여태까지 자기 사랑으로 했지. 너 사랑이잖아. 너의 어떤 소명감마저도 너를 증명하는 거잖아.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비록 내가 그들에게 최고의 교수, 정말 최고의 학자로서 그들을 정말 놀래 자빠지게 만들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이 확대되고 저들이 좋은 지적, 목회적 고민들이 스스로에게 생기고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스스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좀 더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겸손한 사역자들이 된다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나? 자, 여러분 거기까지는 되게 멋있죠? 제가 잘 생각했죠? 자, 지난 한 주를 지나갑니다. 월요일부터 최고 긴장을 하고 이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루를 지났습니다. 그날도 알았어요. 장례식 저녁에 가야 되고 갑자기 연락이 날라오는데 이머전시 갔으니까 뭐 지금 난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고 수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한 형제가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목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 받아야 돼. 오케이 뭐 그래도 가야지 병원에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하루 지나다가요. 목요일 강의 끝나고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금요일 목요일 4시간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집에 와서 다 토해냈어요. 그 긴장감에.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남았으니까 마음에 조금 이제 긴장도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를 지나나 보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는 그런 약한 존재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 대단하고 뭐 알아서 하고 뭐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하고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톡 깨달았어. 그래도 이거 해야 돼. 목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때에 주님께서 저한테 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어, 매일매일 은혜의 기적으로 넌 살아갈 거야.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해야죠. 우리가 할 걸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동기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일을 위하여 그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고 크던 작던 크던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의 날들을 베풀어 주실 거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참 기적이에요. 우리가 병들어도요, 그 병든 순간에 사랑한다는 게 뭔지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놀랄 만한 능력자로 만들려고 하시지 않아요. 자꾸 세상은 크리스찬들이 능력자가 되고 제일 인기 있고 제일 위대하고 최고가 되면 그때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박수 쳐줄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드문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걸로 부르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는다. 사람이 악할지라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꿈을 꾸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나의 상황 그대로 있는 데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멋지게 한판 웃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주의 은혜가 쏟아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